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5월에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리딩 지저스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주변을 정리하면서 포장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동산을 좀 잘 꾸며서 쉼의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겨자씨 사랑방을 좀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서 주변의 산에서 이제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대자연 속에서 쉼을 좀 얻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 이제 끝이 나면서 모세오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 참 긴 것 같았는데 또 지나 보니까 참 짧게 끝이 난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리딩 지저스에 열심히 동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요한계시록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 딱 되면서 얼마나 기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3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각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이제 모세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이 성인 남자들이 이 절기 때마다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월절과 77절과 또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모세가 외쳤던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절의 하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상기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에 대한 부분을 잊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꼭 상기해야 될 것은 너희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상고해라,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라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은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게 여러분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부터 묶여 있었는데 그 올무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사망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 원래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출애굽 사건과 비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언제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28장은요.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4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민족 가운데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복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이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영적인 복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양쪽 끝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사상을 너무나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은 아예 제외되면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 죄악시하는 그런 흐름들도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읽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그해 넘치게 주시고 100배나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복 또한 외면치 않으시고 현실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까지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동일합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 현실적인 복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평생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그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서 땀 흘려서 벌고 그리고 그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현실적인 복과 함께 이 영적인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요 정말 영적인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언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잠시지만 이 영적인 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현실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복, 이러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주는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가 함께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또 꾸어줄지라도 이 꾸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 설교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과 복에 대해서 또 사망과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 화가 임하게 된다, 사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정해놓으신 이 영적인 선택의 길에는 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 끝과 이쪽 끝밖에 없다. 이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고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면 저주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또 순종과 불순종의 어느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를 거리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도 적당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지키고 대충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판단할 때 맞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냥 믿음 생활을 적당히 적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호한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은 아예 없는 것만 못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명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적당하고 저것도 적당하고 대충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유혹을 따라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다라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는 내 집과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